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이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전도서 3장 1절 9절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 숨겨진 시간의 허물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란 헬라어로 크로노스, 곧 흘러가는 소멸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다 흘러가는 소멸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이걸 세상의 용어로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죽는 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를 쌓아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한순간 다 부질없습니다. 죽음은 다 끝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부귀영화를 재물을 다 쌓아놨는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전도서 1장 14절에도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헤아려서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노력과 지혜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인생. 그러나 아무리 수고를 해도 결국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이랬습니다.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허무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의미하는 거죠. 인생의 수고, 명예, 지식, 쾌락, 부 모두 헤아려서 바라보면 결국 허물을 가져다 주고 허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인간의 지혜도 죽음 앞에 지식도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간은 죽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성공과 부귀영화 부질없고 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허무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 곧 하나님이 개입하는 은혜의 시간을 두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카이로스라고는 하나님의 개입된 응답이 없었다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고 우울증 걸려서 정신병으로 다 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선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이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허물을 구속의 의미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 허물을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사모하는 법을 허물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전도서 3장 1절로 9절에 시간의 허무,
10절로 15절은 허무 끝에 발견되는 시간의 교훈입니다. 허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한 기자 솔로몬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시간의 주권과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인생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어저께 운동하러 산에 갔다 왔더니 오늘도 밤 주소 오셨어요. 그래. 근데 때가 있나니. 다 떨어질 때가 있고 주스지 못할 때가 있는데 밤이 1년 12달 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밤 없어요? 없어요. 인생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인생에는 모든 일에 정한 때가 있어.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때를 결정하신 분이 계셔. 그 때를 결정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생에는 수많은 때가 있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이 모든 때는 인간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것이 믿어지는 날 여러분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거 소위 말해서 소시오패스가 될 수 있어. 만사의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 마이, 나는 간다. 누가 뭐라든 나는 상관없다. 진짜 소시오들이 진짜 있어요. 진짜 소시오들이 있어요. 소시오는 좌우로 남이 죽든가 말든가 하기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소시오거든. 사실은 정말로 영적인 소시오들이 돼야 되는데, 오직 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결정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주권을 딱 믿는 거, 이런 영적인 소시오가 돼야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때는 인간이, 내가 주체가 돼서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입니다. 인간의 시간과 계획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돌아서 그래요. 내 뜻대로 이게 안 되네. 네 뜻대로 다 될 것 같죠?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게 시간은 인간의 손으로 쥘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간의 본질, 성경의 시간은 단순한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시간, 곧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가 바로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 은혜의 때, 문제 해결을 받을 때, 이 하나님 때를 딱 크로노스 속에다 넣어놨어요. 이걸 찾아내는 것이, 이걸 성경에서는 지혜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로노스라고 생각하세요? 카이로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이게 카이로스야.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 개입해서 나에게 찾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때를 만나면 사람이 해가 딱 뒤집어져. 이 때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럼 거듭난 적이 없이 그냥 정교, 교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래서 전도 3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그리고 시간의 주인을 섬기게 하려고, 카이로스의 주체를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때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 영원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명언입니다. 우리 크로노스의 짧은 시간 속에 그 안에다가 영혼을, 카이로스를 담아놨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은 영혼을 담아 놓으셨구나. 누구든지 영원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크로노스 안에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딱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 카이로스. 우리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 시간, 카이로스. 오늘 이런 시간이 졸다가 주무시다가 딴 생각하다 가지 말고, 난 이 시간이 카이로스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카이로스, 영원이다. 그 영원한 것을 붙잡는 하나님 때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간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 시간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다. 24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의 설계자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직업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때를 따라 설계를 그분이 하셨대. 이것이 믿어지는 날 여러분 얼굴이 화사하게 피기 시작할 거예요. 인생의, 내 삶의 설계자가 나야, 내가 설계한 대로 나는 돼, 이런 사람 계속 망할 거예요. 왜? 성경이 진리니까. 시간의 창조주의 말씀이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며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스케줄을 딱 잡아놓고 너는 이 요름으로 가야 돼. 못 빠져나옵니다. 인간은 미래를 향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이미 그 계획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설계해 놓으신 때의 길, appointed time. 이게 무슨 말이냐? 때의 길, 하나님의 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걷고 싶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까지, 몇 걸음을 걸을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산해 놓고 걷게 하셨더라고요. 몇 발짝을 걷다가 하나님께 올 걸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실패도 눈물도 성공도 모두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작품의 한 단면 보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전체를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알고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발짝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상처럼 한 발짝만 떼어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나의 삶이 의미 없는 조각 같아 보여도 주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을 한 조각 한 조각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마무리해 놓고 우린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의 관리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맡기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산받는 존재들이야. 너 시간 어떻게 살았어? 우리 결산해 볼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시간과 걸음이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막 짜증내고 화내고 열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실제로 믿는다면 흥하든 망하든 되든 안 되든 아프든 건강하든 누가 나를 사기를 치든 말든 이것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근데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때로는 일이 늦어져도, 때로는 문이 닫혀도 흥하든 망하든 억울하든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전도서 3장 오늘 본문의 11절 보니까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꿰뚫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실패의 시간도 다 포함된 거예요. 고난, 시련, 환난, 역경, 망하는 거, 사기당하는 거, 헤어지는 거, 이혼하는 거,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희로애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뭐예요? 내 인생의 설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군. 내가 과거에 걸어온 길, 내가 만나온 사람들, 내가 겪은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 정하신 때의 길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모든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삶의 여정, 원망, 불평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 괜히 머리만 복잡해져.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리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주 질문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리 꼬였어요? 내 인생은 왜 이리 복잡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인간이었나요? 딴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주님께 질문을 던진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너 잘 이해를 못할 거야. 부모님 왜 너를 이렇게 인도하는지를, 지금은 왜 기저귀를 채웠는지 이해를 못해. 나중에는 나이 좀 먹고 기저귀 차지 않는 날이 오면 그때 알아. 아, 그때 내가 막 아무 데나 쌌구나. 알아. 지금은 몰라. 왜 그렇게 복잡한 걸 집어넣어 거기도 뛰기도 힘들 것 같다가 거치장스럽게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래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따라서 합시다.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공사장처럼 다듬고 인테리어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아하,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먼지와 소음뿐이지만 완성될 때는 영광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과거, 현재, 미래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합니다. 네가 걸어왔던 모든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몇 걸음 걸었는지도 알고 네 머리카락도 내가 다 세고 있다. 네 눈물의 시간도, 네 고난의 시간도, 네 고통의 순간도, 네 절망의 순간도, 또 네가 응답을 기다리는 문제 해결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때에 있단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때가 옳습니다. 내가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잘 맞습니다.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 내 머리보다 하나님이 확실히 내 머리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복잡하고 힘들고 삶에 고난이 있어요? 인사하세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시작. 여보, 빨리 교회 가야지. 기다려, 나 공사 중이야. 아, 그냥 가. 맨날 보는 성도들 기다려. 이제 기초 시작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일터에 내 인격에 나의 삶에 공사 중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여러 면에서 소음 소리가 나고 먼지투성이지 공사 중이야. 너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먼지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완공될 날이 와.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내 인생의 시간을 설계하신 분이고 나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딱 한 가지 물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니? 계산, 우리 결산하자구나. 해마다 우리 연말에는 결산하잖아요. 그것만 물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전도서 3장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가진 것 중 우리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생명도, 건강도, 가족도, 일터도, 재물도, 믿음도, 구원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교회도, 옆에 있는 성도들도, 나를 도와주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 다 주신 거야. 오늘 우리가 숨쉬고 호흡할 수 있는 호흡조차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 많은데 너무 익숙해 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언제 깨닫냐? 당연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은혜였구나, 그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니까 부정적인 환경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그래서 항상 부정과 긍정, 행복과 불행,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 있으면 아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지금 고난의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졸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때 졸업시킵니다. 세상 학교는 입학만 하면 때가 되면 졸업하는데 하나님이 고난의 학교는 절대로 입학한다고 졸업 안 시킵니다. 절대로 안 시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지? 그때 은혜였는데 은혜를 못 깨달았네? 그것이 입술로 고백할 때까지는 고난의 학교 졸업 못합니다. 난 우리 교인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고난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 한두만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왜냐? 몰라. 좋은 것이 좋은 건지 은혜가 아닌지를 몰라.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그 고난은 졸업 하나님이 안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습니다. 청춘이 지나고 나서야 젊은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회를 깨닫습니다. 시련을 겪고 나서야 평안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배우고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떠나 보내고 나서야 사람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뜻을 이해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시험에 들어서 벗어나게 됩니다. 야, 공동체 안에 믿음의 권속들, 가정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떠나고 난 다음에 압니다. 고통이 있어야 위로의 소중함 알고 그 위로의 근원이 오직 성령님임을 경험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웃음의 은혜를 압니다.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닦아주시는 기쁨을 배우게 되죠.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영적 메마름 속에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됩니다. 율법주의 교회를 경험해야 복음의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지만 복음을 우리는 살리는구나 깨닫습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감사가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의 고통을 겪게 되면 그때 받은 은혜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깨닫습니다. 공산주의와 독재의 억압을 보면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질서임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봐야 하나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깨닫습니다. 죄의 길을 걸어본 자만이 은혜의 품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이단에 빠져봐야지 진리가 이렇게 소중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듬으시고 우리를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졸업을 시킵니다. 왜 목사님 나는 고난이 안 끝나요? 안 끝날 겁니다. 언제까지 안 끝나요?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인생의 호흡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께로 왔구나, 이걸 깨닫는 것 순간 고난은 끝납니다. 시간을 통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가, 과거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게 소중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낙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낙을 누리게 하셨는데 선물이다. 낙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고난 학교 졸업 못합니다. 구원 받았는데요, 천국 가는 문제고 이 땅의 삶의 저주가 절대로 그 가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낙을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연애할 때 멘트가 있더만, 정은 씨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야. 강용 씨 미투해요. 이걸 깨닫는 순간 가정이 화목이 돼.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자유 대한민국, 예배할 자유,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것, 부부가 얼굴을 맞대고 식사할 수 있고 자녀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것, 야, 하나님 선물이구나. 이게 자녀들도 있어요, 성도들도 있어요, 제 아내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없어서 집에를 못 가고 내 서재에서 컵라면을 끓여서 김치 하나 올려놓고 한 젓가락 뜨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똑 떨어지더라고. 그거 그것이 생각해야 돼. 우리 아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식사 같이 해요, 뭐 그럴 대상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상하대, 사람이라는 게. 그때 느꼈어. 야, 두 사람이 같이 이거 컵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한 젓가락 같이 나눠 먹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었구나. 작은 것을 통해서 깨달았어. 설사 젓갈을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누가 많이 젓갈을 떴느냐, 이것도 선물이래. 혼자서 고독을 씹으면서 라면 먹은 적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서 방구석에 앉아서 라면 끓여 먹는 그 고독을 아세요?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너 학교 가야 되겠다. 인사하세요. 너 학교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특별은총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일반은총, 삶에 관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게 시간의 기원이에요.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불평보다 감사로, 원망보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주신 선물이었네요. 속썩이는 목원들 있죠. 연말 되면 목장 옮겨달라고, 목원 바꿔달라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목원들 다 바꾸고 니 혼자 목자 해봐. 얼마나 쓸쓸하나. 속썩이는 그 나한테 따지고 질문하고 그 속썩이는 그 목원이 그리울 거예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귀한 줄 몰라서 감사가 없는데 교회 딱 떠나고 우리 안에 하나 앉혀놓고 1대1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인사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시작. 있을 때 잘.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돼. 야, 어제 뒷산에 올라가면 거의 공동묘지예요. 묘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가. 근데 5시 반 정도 되니까 너무 어두운 거야.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려지니까 앞이 깜깜해. 그러니까 전설 따라 삼천이, 옛날에 그 무덤에서 여자가 쑥 머리 풀고 올라오는 느낌이, 영화를 봤던 그 문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드라큘라는 안 무서운데 이상해? 귀신. 왜냐? 그게 귀신이 무덤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문화를 통해서 이미 몸에 배버린 거야. 정신세계에. 우리 중국 영화 보잖아. 강시 막 뛰어 재밌다 그러잖아. 근데 중국 사람이 강시는 무서워요. 귀신 안 무서운데. 근데 갑자기 뺑도로 무덤인데 껌껌한데 운동 좀 더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맨발 걷게 한다고 어떤 남자가 앞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사람 귀한 거 무덤 옆에 알았어. 인사하세요.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다 감사의 대상입니다. 지금. 원망 불평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잃어버리고 교훈을 배울래요? 잃어버리기 전에 그냥 지혜를 얻을래요?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그때가 좋았는데 이럴 거예요? 아니면 그때부터 계속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지. 세 번째,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를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도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크로노스 속에서 마음속에 너무 여러 가지 허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 내세를 사모하는 정교성을 두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시간의 한계를 깨닫고 영원한 내세,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는지로, 이거는 허무한 세상이구나, 일시적인 거나 다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다 다음 세계는 뭘까? 이걸.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의 개념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심어두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짐승은 오늘만 살고 양심도 미래도 영원히 없습니다. 오늘만 딱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도록 넣어놨어. 내세를 생각하도록 마음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종교가 없는 인간이 없어요. 미개인이든 야만이든 문화이든 지식이든 관계없어. 다 어떤 신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들도 구원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잘 다녀요. 30년, 40년, 50년 동안 구원 안 받아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도.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영생 얻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었어요. 종교성 때문에. 왜냐? 너의 시간의 허무 속에서 신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내세를 그리워하는 종교성을 심어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고는 신앙생활 안 하고 못 버티는 거야. 미치니까. 왜? 사모하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꼭 이렇게 질문하죠. 자기 자신에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가는 것일까? 자기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영혼을 향한 영혼의 본능을 두신 거예요. 내 영혼이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본능을. 그래서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영혼에 대한 갈망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허물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세에 관한 갈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징계가 아름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네가 나를 찾는구나. 현실이 끝났는 날 내세에 가는 길을 네가 찾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 만나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의 허무는 영혼을 향한 갈망을 일깨워준다고 전도서 1장 14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왜 인생은 헛된가? 시간의 허무가 주는 교훈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시간은 죽음으로 모든 걸 삼켜버리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수고와 영광, 젊음과 아름다움, 건강, 재산, 명예와 권력, 시간의 흐름 앞에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여러분 스스로 느낄 거야. 야, 진짜. 그래서 옛날에 그 작가, 시인이라든가 철학자라든가 이런 그 남자들도 보니까 40대 중반 때 거의 자살해서 죽는 이 시인 작가들이 많더라고.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왜 죽었냐고 유언에 남겼는데 그 이유는 내 얼굴의 주름살에 늙기 전에 추하기 전에 죽겠다. 이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다 무너진 허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음도 늙고 재산도 사라지고 생명도 결국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은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인생의 용광로 같습니다. 헛되다, 허망하다, 허무하다. 그런 하나님 바로 그 허무의 자리에서 인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유한함을 통해서 영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데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며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천국을 그리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느낄 때 사람은 비로소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허무가 주는 가장 큰 교훈, 메시지입니다. 이 허무 속에서 내세를 신을 찾는 그림이 없다. 그 사람은 허망으로 끝납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허무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허무했던 시간은 은혜의 시간, 구속의 시간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간 속에서 지치고 허무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쉼의 문을 여셨습니다. 주님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 그 어떤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만족도, 안식도, 평안도, 영생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럼 어디서 오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한계를 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여전히 시간 속에 살지만 예수 안에서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라는 영원한 시간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와 있는 거, 영생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와 있는 거죠. 세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붙잡는 사람은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만 사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마치 미쳐있는 사람 같습니다.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은 모든 삶의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다 돼야 됩니다. 내 원대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된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크로노스라고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 영혼이 내 속에 임하지 않는 교인들은 삶에 절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면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은 근심, 걱정, 의문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다 적대시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나의 우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만 손해보면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발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건강, 경제, 관계, 명예 모두 변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붙잡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뀌든 말든. 왜냐? 그는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 구원의 때, 카이로스 영생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이 하나님 정하신 카이로스의 순간, 즉 구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냐? 남편? 아내? 자녀? 물질? 평생 동안 고달픈 인생을 살 겁니다. 왜냐? 다 일시적인 크로노스 시간 속에 허물을 느끼게 하는 것. 그런데 허물을 느끼게 하는 것을 붙잡고 집착을 하니 행복하겠습니까? 안개같이 사라질 허무한 크로노스 시간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 영원히 변치 않는 카이로스를 붙잡을 것이냐. 시간은 흘러가지만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 나라는 준비한 자의 것입니다. 즉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건 내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대.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는지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리요? 내가 추구한 모든 것들, 건강, 재물, 명예, 권력, 내가 추구하는 모든 가정의 안정, 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내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 2장 18절로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모은 재물이 다 다른 사람의 손에 돌아가리라. 여러분이 모은 재물 있죠? 부모님 모은 재물 여러분이 절대 못 씁니다. 쓴다고요? 거짓말하기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이 모은 돈이어도 결제 못하도록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결제가 떡 떨어져야 너 돈 있지? 금고 있잖아. 쓰고 싶죠? 못 써. 아까워서. 왜? 하나님 아까워서 못 쓰도록 금고에다 딱 넣어놓기만 했어. 잘 보관해라. 열심히 벌어. 내가 딴 사람이 쓰도록 해줄 거야. 비참할 일이지 이게. 인사하세요. 옆 사람 보고 아까워서 못 써. 시작. 죽겠어. 여러분이 집에 가면 좋은 옷들 있죠? 못 입어. 아까워서 못 입어. 달까 봐. 그래서 맨날 입는 거 추리닝, 그 회색.
어쩌면 시종여일 하십니까 그거? 나도 넥타이 항상 끊어 매고 와. 좋은 것은 다 한쪽에다가 넣어놨어. 언제 특별한 날 차야지. 못 차. 하나님이 사인을 안 내려. 그냥 구경해서 다음에 차야지, 다음에 차야지. 근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 결제를 안 해. 못 써. 아까워서 못 쓰도록 너 모아놨나? 내가 딴 사람한테 쓰게 할 거야. 야, 예. 인사하세요. 불쌍한 사람 같으시라고. 언제 쓰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제를 내려. 내가 번 돈인데요. 그래, 최선을 다했다. 내가 준 거 알지? 네. 써라. 그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무슨 하나님이요? 결제 안 해. 그러니까 꼭 묻고 만나. 딴 놈이 다 써버렸어. 되는 게 아니야. 내 돈이니까 내가 쓴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쓰잘데없는 생각하는 거야.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내 거라고 집착할 때 이게 병이 오는 거야. 왜 우울증은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우울증 환자도 많잖아요.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되면 공포가 속에서 안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 온 거야. 언제 그 노인네가 우울증이 사라지냐? 소크라테스가 죽었지. 나도 죽지, 쟤도 죽지. 내가 먼저 갈게. 천천히 와. 그러면 우울증 사라져. 건강하게 살다 죽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지더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혼이 영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실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계시록 14장 11절에 그들의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니 세세토록 쉬지 못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 순간 시간의 인간의 시간 속에 갇혀있는 인간, 즉 크로스 사람에서 영원한 사람, 카이로스 사람으로 옮겨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지금이 카이로스 기회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때,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입니다. 주님, 제가 영혼을 붙잡게 하옵소서. 사라질 세상이 아닌 변치 않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제 인생의 구원의 날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하신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혹시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영혼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의 의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도 안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니까 착한 행실로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인간에 만든 종교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신비한 어떤 은사를 체험해도 안 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을 보니까 느낌이라든가 감정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됩니다.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렸다면 그것은 단순한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카이로스, 구원의 때입니다. 이것이 믿어졌다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크로노스, 정한 때, 허무한 때를 만났다면 영원한 때,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로 옮겨 타셔서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